그래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 고통을 다 참으시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시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과 걸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미래의 모든 것까지 보시기에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만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집에서나 교회당에서나 또는 밖에서나 항상 빛과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까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만 더 매달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가르쳐 주시며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여기 동한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움직이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됐습니다.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침 전도를 위해 챌린지를 하고 있고 한마음이 되기 위하여 조금 더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도를 향한 합당한 마음, 불타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으로 삼았어요. 7절에 이 오래된 병자가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인용하여 내게 전해줄 사람이 없어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을 좀 곰곰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한 연못에 가셨어요.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뜻이 뭘까? 그
뜻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비의 연못. 예, 자비의 우물,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아시죠? 어떤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김과 그리고 도와주는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이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왜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렸냐면 그 사건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어떤 병자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 사실을 먼저 발견했는지는 모르겠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이 진행되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거기 있는 많은 병자들은 그 확신과 믿음 가지고 몰려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서 꼭 낫고 싶은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너무너무 낫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고요. 물론 그 자리에 38년 있었다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병든 지 38년. 너무너무 낫고 싶은 이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움직이면 먼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비의 연못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자비가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낳는 거잖아요. 자비는 그런 게 아니죠. 영원한 거고 무궁, 끝이 없는 거고 경계, 한계가 없는 거며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겁니다. 그게 자비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비의 연못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한정적인 어떤 잠깐의 자비고요. 경쟁을 통하여 얻어야 되는 조금은 잔인한 자비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자비의 연못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상징한다 라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준비 작업을 이스라엘 땅에 하신 걸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런 기적의 장소들이 중간중간 보이는데 이건 예수님이 와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모습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들이고 그림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장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하튼 베데스다 연못 그곳엔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를 누가 연못에 넣어줄고 찾고 있었죠.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특별히 걸을 수가 없어서 더더욱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 주변에는요 구경꾼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달려갈까? 누가 먼저 나을까? 진짜로 나을까?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시간 나면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 또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조금 더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내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야, 누가 먼저 들어가나 보자.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이런 내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 시대에 그런 게 좀 유행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가져가나 제비뽑기를 했다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통에도 제비뽑기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내기하는 것도 즐겨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상상을 해보면요. 구경꾼들도 많았고 어쩌면 내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을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구경꾼들은 구경하는 게 뭐 어때서 다른 집 불나면 구경하고 우리도 현대도 차 사고 나면 옆에서 어떻게 하면서 구경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구경하는 게 뭐 나쁩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는 구경하는 게, 단지 구경만 하는 게 큰 죄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시대에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구경꾼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는 걸 또 좋아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구경꾼들은 있었거든요. 그 사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스폰지 비슷한 겁니다.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곱 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슬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거든요. 삼위일체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던 하나님과 예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셨던 그분이 버림을 받습니다. 완전히 버려졌어요. 왜냐?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죄가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버림을 받고 영원히 분리돼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실제로 그분이 버림받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쩌면 강한 발음으로 또는 정확한 발음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있으니 또 관중들에겐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엘리야를 찾는다, 지금 엘리야 찾는다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긴 어떤 사람은 그 입에 침이라도 고일 수 있게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했으나 어떤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우리 보자. 이렇게 조롱합니다. 구경하자. 저 사람이 엘리야를 찾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한번 구경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어떤 장소에서의 구경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누가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장소에서의 이런 구경꾼은 우리가 보아도 너무하고 참 야속하고 참 괘씸한 구경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자비의 연못에서 단 한 명에게 허락된 그 자비라고 칭하는 연못에서 많은 사람들은 낫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관망하고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진짜 자비의 연못이 됐죠. 진짜 자비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를 찾아갔을까? 정확한 설명은 성경에 안 되어 있으니까 또 가서 천국 가서 그 병자나 예수님 만나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나 성경에 곳곳에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간절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갈망했고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으니까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낫게 하셨어요. 그는 진짜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장소에 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면
그 38년 된 병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버린, 걷고 뛸 수 있는 이 사람은 혼자만 즐거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도 끌고 가서라도 못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나았으니까 만세하고 너희들은 잘 있어라. 나도 이제 구경꾼 될란다. 과연 그랬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럴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지도 않았겠죠. 그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뒤에 사건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조금 더 오래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그 많은 환자들을 못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전해주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셨고 나도 그 자비를 맛보았어요. 나도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했고 죽어 마땅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납니다. 내 영혼은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보지도 못했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은 방향인지 보지 못했고 걷지도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바른 곳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아가 내가 자비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나의 삶도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이후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제 조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못으로 데려갈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의 마음속에는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도 보입니다. 이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도 고통 중에 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고, 결국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리고 그들이 나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향하여 어쩌면 원망을 하며 당신이 나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곳까지 왔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들에게 진짜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찾아왔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죠. 선착순 한 명만, 노력하는 한 명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한 구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죠. 그래서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중보자,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해결해 주는, 죄의 삭을 갚아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케 하는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생각만 하면 안 되죠.
행동하신 거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죄악 가득한 세상에 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직접 행동하셨죠.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리고 하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원하기만 하신 게 아니라 행하셨습니다. 직접 자기 자신을 대속물, 희생제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자비로움이 있으셨고 자비로움을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6절 끝에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이들의 내용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완성하셨다, 나타내셨다. 즉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오셔서 이루셨다라고도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증거할 것이라. 각 사람에게 그들에게 딱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또 증거할 것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어떤 설명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오셔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적당한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적당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 직접 오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 또는 적당한 마음이 되면 놓치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내가 할 건 뭐냐? 나는 5글자로 뭐가 된다고요? 이방인의 스승은 6글자고요. 잘 세보세요. 손가락 갖고. 전파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전파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게 할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걸 이루셨고 적당한 때인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전파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 포함되니까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숭배, 가득한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겠다. 왜?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니까.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분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구경꾼이 아니라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보고 조롱하고 구경했던 사람들, 지켜보자,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했던 구경꾼들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경하며 우리를 지켜볼 겁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며 구경꾼으로 있었는데 나에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환영하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경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그들은 때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구경하며 관망하겠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니까, 그게 전파하는 자의 길이고 몫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 들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 역시
때로는 구경꾼이 될지라도 구경꾼에게 구경을 받는 위치에 설지라도 영광이라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게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게 즐거웠던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구경꾼이 많아지는 것, 자기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받고 때로는 능욕을 받는 게 즐거웠던 거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전에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얼마나 자비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전하는 것, 그게 사명이었던 거죠. 나는 전해야 한다. 그 전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혀가 채찍질도 당했고요. 경고도 받습니다. 주변에서 수군수군하죠. 어쩌면 그를 아는 지인들까지도 등을 돌리거나 또는 찾아와서 설득한답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아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 보구나. 내가 합당한 자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나 보다. 내가 예수님이 걷는 길을 제대로 걷고 있나 보다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기뻐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전파하는 자로 살고 있나 보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전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는 걸 쉬지 않고 전합니다. 결과가 있든 없든요. 주변에서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게 전파하는 자의 숙명이고 사명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을 이루어 놓았지만, 아무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고 희생하셨지만, 이제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실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전파하는 자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자비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이 동해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서 나을 수 없었던 이 병자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셨고 원하셔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 지옥 가면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습니다라고 원망하면 어떡해요? 특히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큰 삶의 목적이잖아요. 전파하는 자.
그게 내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창피한 것도 때로는 쑥스러운 것도 경험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극복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극복해내다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니. 야, 이 전파하는 자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놀랍고 정말 능력이 있구나.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원래 못하는 사람인데 전파하는 자의 직분 나는 안 돼. 천성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건 핑계일 겁니다. 담대함. 저는 담대함은 천성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담대함은 천성이 아니라 습관이다. 담대함은 천성이 아닙니다. 난 천성적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천성적으로 사람 앞에 못 서요. 천성적으로 누구랑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기질이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담대함이라는 옷을 못 입는 건 아닙니다. 담대함이 내 것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담대함은 내 삶에 들여올 수 있습니다. 습관은 들인다고 하죠. 습관은 들이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걸 내 삶에 들여오는 것, 그게 습관인 거예요. 없던 걸 들이는 게 습관이거든요. 담대함은 습관입니다. 들여오는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길러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은 들이고, 들인 다음엔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들이고 습관은 기른다라고 말을 하죠. 내 안에 담대함은 들여오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전파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사람 따라 성격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하라고 하겠지만 그거 못 하겠어요. 이럴 수도 있죠.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내 삶에 담대함이라는 옷은 이제 습관으로 짜서 입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습관이지 천성이 아니거든요. 들여오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주변에 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아이가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나는 원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절대 못하는 사람이라 저것도 그냥 어쩌지 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천성적으로 그런 거에 약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간다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못할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담대함이라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조금 더 담대하게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습관을 입으셔야 돼요. 절대로 원래부터 나에게 없고 앞으로도 나에게 없을 천성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도 없다면 내가 습관으로 들이지 않아서 없는 거지 천성이 그래서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여봅시다. 습관으로 들여봅시다. 안 되면 계속 노력하고 연습해서 되게 하는 거잖아요. 담대함은 습관입니다. 전단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돌리는 거 때로는 어렵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한번 받아보고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건 더 어렵죠. 차라리 없는 장소에 뭐 이렇게 꽂아둘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쉽겠지만 그것도 어렵죠. 찾아가서 만나 직접 전달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거절하면 어떡하나, 눈앞에서 찍거나 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도 많이 되고요. 무반응 또는 냉소 뭐 이런 걸 보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어떤 고수익 알바 전단지 돌리는 거라면, 응? 어디 뭐 새로 개업한 곳 있잖아요. 식당이나 피트니스 센터나 전단지 돌리는 곳 많잖아요. 마트 행사하거나. 이거 천장만 돌리면 엄청난 이 알바비를 준다고 하면, 그래서 그걸 받았다고 하면 못 하겠습니까? 하지. 만약 이게 내 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이번에 사업장을 하나 열었다. 뭐 피트니스 센터를 열었든지 가게를 열었든지 열어서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지고 다니면 뿌린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입니다. 한번 와주세요. 그럼 못 하겠습니까? 하지. 그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전도지 돌리는 건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내가 해야 될 사업이요. 내게 맡겨진 일, 가장 중요한 생업,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9절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사업에 부지런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고 했죠. 사업, 가장 중요한 일, 살면서 하는 일, 또는 살기 위하여 하는 일, 또는 살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내 사는 목적, 사업. 이 사업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요. 사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이 사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나서에서 배우면서 그 구절을 이미 찾아 읽어보았어요.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요나서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었는가 한번 보죠. 요나입니다. 1장. 요나 1장 1장 구약 1287페이지 요나 1장 8절입니다. 요나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여기서 어떤 게 사업과 같은 단어였을까요? 생업이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의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 저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직장인이라는 직장인이지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전파하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생업 아닌가요? 내 사업을 위하여 전단지를 돌리는 것, 그건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전도지 돌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사업이니까요. 그 사업에 근실한 자는 왕 앞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해봅시다. 하면서 담대함이 입혀지는 거라니까요. 뭐 이렇게 저의 굳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대학생 때 참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뭐 학교 집회를 하면요, 이제 전단지 돌리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 우습죠. 학생들 셔틀버스 타고 내리는데 앞에서 계속 돌리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한번 오세요, 꼭 읽어보세요. 뭐 그건 너무 우습고요.
화장실에다가 스티커 붙이러 다닐 때는 가장 이 보이는 장소에 붙이려고 앉아보고 이렇게 붙이고 화장실마다 들어가서 붙이고도 다니고 뭐 그러기도 했지만 다른 대학교 집회 때요. 이제 봉사하러 갔는데 거기 대학교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당연히 내부에서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지하철역에서부터 그 대학교까지 성경 강연의 장소가 어디라고 안내를 해주는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런 봉사자가 필요한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그 지하철역에서요. 앞뒤로 이렇게 박스 만들어 가지고 성경 강연회 뭐 이쪽 이렇게 해 가지고요. 한 3시간 서 있었습니다. 다리 알배기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데 근데 뭐 지나가다가 수근수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글씨라도 예쁘게 써주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그거 하고 3시간 서 있는데요. 와, 그 3시간 동안 담대함이 부쩍부쩍 느는 걸 들었습니다. 야, 뭐든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 뭐 예비군 훈련을 가도 소책자 들고 가서 앉아있는 예비군들 개구리복 입고 개구리처럼 앉아있는 그들한테 가서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주기도 하고. 담대함은 생깁니다. 습관이거든요. 원래부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원래부터 못할 수는 있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담대함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선한 일,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선한 사업, 이걸 위하여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가지고 행동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원한다고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해야지. 그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전해주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전해주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거 해야 되지 않아요? 아까 구경꾼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구경꾼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구경꾼이 있습니다. 몰라서 구경꾼이에요. 어떤 구경꾼은 알아도 구경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알지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알지만 움직이기 싫어서 구경만 하는 알아도 구경꾼. 그런데 알면서도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구경만 한다면 그 구경꾼은 정말 잔인한 구경꾼입니다. 잔인한 구경꾼.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알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 지옥 간다는 것도 압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내가 전해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안 해요. 알아도 구경꾼이자 잔인한 구경꾼 아니겠습니까? 구경꾼으로 남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구경했던 그 사람들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손가락질을 나한테 해야 할지도 몰라요. 잔인한 구경꾼이라고. 성경에 나온 잔인한 구경꾼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이 장.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14절부터
14절부터 사무엘하 2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무엇하게 하자? 장난하게 하자. 장난이라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죠. 어떤 장난인가 보겠습니다.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하여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 편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싫어해서 새로 결성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하는 편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이쪽의 군대 장관과 저쪽의 군대 장관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이 글쎄요, 이 최고의 장수들, 부하들의 목숨을 지켜내야만 하는 이 장수들이 우리 장난 한번 하자, 게임 한번 하자 하는 겁니다. 무슨 게임? 12명씩 보내, 젊은 애들로. 각각 12명씩 보냈으니까 24명이 됐네요. 그리고 창 가지고 칼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어떤 시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삥 둘러서 각각 양쪽에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다 죽었습니다. 2명의 이 잔인한 구경꾼인 군대 장관 2명 때문에 24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들한테 뭐라고 보내야 될까요? 그래서 헬갓 핫수림이라고 그 지역을 정했대요. 피해 전쟁터입니다. 아마 부모들한테 피나는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라고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설마 우리 장난치다가 장난시켜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피해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피해 놀이터였습니다. 생명 가지고 장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경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생명 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잔인한 건 영혼이 죽어가는데 관망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요. 오직 나만 전도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오직 나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관망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다면 이번 기회는 넘기고 다음에 하지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시간이 많은 걸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불러일으켜주는 이름들, 얼굴들 기억하고 달려가서 해야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알아도 구경꾼, 잔인한 구경꾼이 아니라 전파하는 자, 좀 더 담대하게 전파하는 자가 됩시다. 그게 우리의 사업이고 생업이니까.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 베데스다에 다가오신 예수님, 이 땅에 다가오신,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 가지고 우리도 갑시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담대함 가지고 이제 가야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때리든 침을 뱉든 수염을 잡고 흔들든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치와 모욕을 받아내셨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광의 왕이, 거룩하신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손에 맞고 죄인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다시 보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부싯돌은 옛날에 라이터가 없을 때, 성냥이 없을 때 돌로 부딪혀가지고 그 불똥으로 불을 일으켰던 도구잖아요. 부싯돌. 딱딱한. 그래서 딱딱 때리면서 불꽃이 튀는 부싯돌. 아무리 때려도 깨지지 않고 뜨거워질지라도 깨지지 않고 불꽃이 튈지라도 깨지지 않는 부싯돌.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했습니다. 뜨거워질지라도 깨지지 않고 피하지 않는 부싯돌처럼 굳게 했습니다. 부끄러워 아니하려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수치를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수치스러운데 예수님은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수치, 부끄러움은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충분히 수치스러운데 나는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나는 못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못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아, 수치스럽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건 주관적인 거예요. 이걸 내가 수치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럽게 받아들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왜 부끄러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내 사업인데 이게 왜 부끄러워?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당연히 있는 건데 이게 왜 수치스러워? 그러면 수치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해주세요. 부끄러워지 않게 해주세요. 당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아가야죠. 주님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인 겁니다. 그러니 수치를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글자 좀 바꿔서 수지 맞는다 생각하십시다. 어? 수치 당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수지 맞는 거라고. 상처가 쌓인다 생각하지 말고 한 글자 빼서 상이 쌓인다고 생각합시다. 상이 쌓이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면 진짜 부끄러움은 하나님 몫이 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면 진짜 부끄러움은 하나님 몫이라고요. 왜냐? 이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라고 대적자들한테 하나님은 공격받을 테니까요. 이 사람 전도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사람 전도하려고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라고 공격받을 테니까요. 내가 부끄러워하면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당장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르겠지만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힘을 기릅시다. 담대함도 기르고 경험도 하시고요.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희생을 해도요,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을 본 자는 촛불을 박다고 하지 못합니다. 태양을 한번 보고 나면 세상에 밝은 빛은 없어져요. 하물며 촛불이겠습니까? 어둡죠. 어두운 빛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태우면서 점점 작아지며 불을 밝혀도 태양을 보고 나면 촛불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고 나면, 매일매일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작고 작습니다.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양빛만큼은 못해도 촛불만큼은 태워야죠. 반딧불은 안 되고요. 그렇죠? 반딧불은 차가운 빛이에요. 빛은 있으나 뜨겁지 않은 빛. 차가운 빛은 안 되고요. 빛나는 빛, 뜨거운 빛은 돼야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혼자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단체전이라고 같이 하라고 하시는데 뒤에서 숨고 하지 못하고 핑계댔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게을렀다는 것도 드러나고, 숨겼다는 것도 드러나고, 열정이 식었었다는 것도 드러나고, 다 드러날 겁니다. 차라리 지금 담대함을 드러내고 열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같이 혼자가 아니니까 같이 한번 복음 전해 봅시다.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해보자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도지 1000장을 돌려서 한 명 그거 보고 오면 성공이다 라는 확률을 가지고 돌립니다. 하물며 영혼을 전도하는 거겠습니까? 10,000장 돌려서 한 명 보고 오면 성공입니다. 훨씬 어렵죠. 그렇지만 하는 겁니다. 한 명이 오지 못하더라도 그 씨는 썩지 않으니까, 이번에 뿌린 이 씨, 복음의 씨, 자비의 씨는 썩지 않으니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믿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찾아가서 전도하고 말을 전하고 하는 것도 당장 결과가 없어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썩지 않으니까,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에요. 나 혼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상의하면서 물어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 당장 대전도 집회뿐만 아니라 수양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이제는 전도라는 사업으로 목적이, 방향이 정해져서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5글자로 뭐가 되자고요? 전파하는 자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여 구원자시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매일매일 변하고 성장하며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유혹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 걱정이 우리의 신앙을 누르고 방해할 때 주님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장서 행해 주실 걸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